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본격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는 바깥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형태와 빛깔과 느낌, 그리고 성문과 기초석 등을 설명하지요. 어떤 사람이 만약 수십 년 동안 저축을 해서 말년에 자기의 집을 짓게 되었다고 합시다. 평생 자기 소유의 집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집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도 궁궐 같은 집을 짓기로 계획했지요. 그러면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며 지붕을 올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다 마치기까지 얼마나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 하겠는지요. 갈 수만 있으면 날마다 둘러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되는 상황을 자꾸 듣고 싶어 할 것이고요. 집이 지금 이만큼 지어졌습니다. 바닥의 재료는 무슨 색깔의 대리석으로 합니다. 방은 몇 개고 방마다 벽지는 이러이러한 색입니다. 정원에는 어떤 꽃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듣고 싶어하고 앞으로 집안을 어떻게 꾸며놓고 살 것인지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상관없는 나무 집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지어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변화시키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내용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막연히 그런 데가 있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자꾸 들어도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내가 들어갈 천국 집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때 이 땅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되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더하며 날마다 더 성결되며 뜨겁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경을 보려면 높은 남산 타워 같은 곳에 올라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은 성령의 감동함 속에 영이 떠서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고 있지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전체를 내려다볼 만한 산이 천국의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다보니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권능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영광을 돌립니다.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이 치료되고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등이 온전해졌을 때, 또 기도를 통해 태풍이 물러갔다거나 심한 가뭄 속에 비가 올 때 영광 돌리지요. 또 악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죄악을 버리고 성결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거진에도 그 인도 성회가 나왔었는데요. 그 10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가뭄에 참 해갈되기 원하고 애타하겠습니까? 오지가면 시 전체가 데모하는 중이었겠습니까? 저희가 도착해 보니까 온 시내가 전부 전체가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정부에 항의하고 물 달라고. 가게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열지도 않고요. 가게들도. 예. 먹을 식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도착한 날, 바로 그때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공항에서 바로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비가 계속 왔는데 10개월 동안 오지 않은 그 가뭄이 토요일까지 오므로 다 해결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네. 저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오니까. 저는 그런 사실도 정보 듣지를 못하고 도착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가 오나? 했는데, 도착해서야 그 정보를 알게 됐죠. 비가 10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성회 때도 이렇게 비가 왔는데도 그 많은 인파가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자리를 뜨지 않고 시종 서서 그 몇 시간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작부터 끝나게 몇 시간을 앉을 데도 없고 전부 서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리고 치료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또 여하튼 인도 또 주변 나라 쪽에서 다 이제 방영이 됐지요. 그럴 때 얼마나 참 크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습니까? 세상의 교양과 배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심성은 날로 악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더구나 근본 마음의 죄성까지 다 버리고 성결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이 전과 달리 변화된 것을 느낄 때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심히 아름답고 자연 경관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볼 때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지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벽 전체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천국의 벽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지요. 그 빛과 아름다움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고 그저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석 조금만 있어도 너무 좋아하는데 높이 6천리,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이 정사각형의 이 성벽이 전부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성곽만 봐도 성만 봐도 얼마나 호화찬란하겠습니까?
자, 처음에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한 것은 요한이 아직 가까이에서 확인하기 전 멀리서 보았을 때의 전체적인 인상을 현장감 있게 전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은 마치 카메라로 한 성을 찍을 때 먼저 멀리서부터 성 외부와 전체를 잡고 점차 가까이로 초점을 이동하여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성 전체의 형태와 느낌을 보고 점점 더 세밀한 것까지 설명하고 있지요. 좀 더 자세히 보니 과연 이 성은 실제로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데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했지요.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옥으로서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벽옥과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 땅의 보석들도 원석의 질과 세공 기술에 따라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다이아몬드라 해도 광채와 디자인이 천차만별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공하신 천국의 보석들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국의 벽옥도 이 땅의 것처럼 푸르기는 하지만 하얀 바탕에 푸른 빛이 섞인 듯하여 진하지 않고 너무나 맑고 투명한 빛깔이죠. 벽옥의 푸른 빛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대한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바다가 파도 칠 때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나오는 푸른 빛을 연상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 푸른 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함과 티 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 하늘의 생명책에도 또 다른 책이 있다. 좀 성경 구절 읽어보신 적 있죠? 읽어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생명책은 푸른 빛이 나 있었습니다. 꼭 생명책에도 성경에 어떠한 책들이 있는가? 그 책들은 무엇에 쓰는 책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그것만 또 기록해놓은 책이 있어요. 크게 영광 돌린 이런 것들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빛깔도 다르고 전부 이제 그 책장도 생명책 가면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보면 크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대학로도 훨씬 큰 한 뭐 이 정도 크기의 두께는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두꺼운 그런 생명책은 푸른 빛으로 돼 있었고요. 표지가 또 다른 책은 거기 황금빛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따라 책 표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 책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종류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함과 티 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벽옥으로 만들어진 성을 볼 때 요한은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대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요. 새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한 것은 장차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삶으로 이 땅의 유구 삶과는 비할 수 없는 너무나 영화롭고 신비한 삶을 살게 되지요. 또한 영적으로 벽옥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성을 이루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쌓아 최고의 믿음인 5단계에 이르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벽옥으로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12개의 큰 문에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12천사가 있지요. 감히 누가 새 예루살렘을 침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굳이 천사가 지키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성이나 궁전 앞에서도 멋진 제복을 입은 군사가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으면 그곳에 사는 성주나 왕족의 위세가 느껴지지요. 새 예루살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자녀들이 삽니다. 위엄 있는 천사들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는 것은 천국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철저한 공의에 따라 질서 있게 한치 오차 없이 운행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 놓은 천국이라도 질서가 없고 무절제하게 돌아간다면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정확한 공의와 질서가 있다 해서 억지로 혹은 힘들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의가 너무나 옳고 당연하다는 것을 느낌으로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순복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기보다 높은 서열의 성도를 보면 억지로 머리를 숙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존경과 사랑이 우러나며 기쁨과 사모함으로 섬기게 되죠. 천국에서는 이 땅처럼 뭐 자존심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자존심 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섬길 만한 분에게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고요. 중심에서 섬기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중심을 하고 존경과 사랑이 우러나는 그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천국 안에서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것도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벌일 때도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올 수는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정확한 시간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들어오지요. 물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 해도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천사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천국이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했죠. 어린 양 하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정육면체 형태로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반듯하게 지으신 것은 먼저 천국의 반듯함과 질서를 나타냅니다.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만민이 구원받아 이 성에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벽 한 면마다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고 동서남북 세계 만민 중에 합당한 자녀들이 이 문들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12개의 문들 중 각자가 어떤 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는 신앙의 특징이나 마음의 향에 따라 결정되지요. 앞에서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했는데 12개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섭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며 땅을 경작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지어진 육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펼치십니다. 때가 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인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셨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지요. 예, 바닷가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그 모래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또 바닷가의 모래들 다 하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근데 하늘의 별들 어디가 더 무엇이 더 많을까요? 전에 차원 공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쪽이 많다는 건 좀 아실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게 하시지요.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구약에 선포된 율법은 장차 오실 구세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요.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본체는 그림자와 일체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도 하나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